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원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실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사랑의 빛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죄로 얻은 심령을 사랑의 빛으로 밝혀주신 구원의 주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를 높이
빛과 소금이 되시는 삶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니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총으로 숨을 쉬는 우리들이
2월의 첫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에 들어서니 소망과 기대로 시작했던 삶의 걸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소망 속에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 곁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주님께서 믿음의 벗들을 함께 걷도록 도우시기에 우리는 북구보스턴 믿음의 공동체라는 귀한 우리 삶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마련해 주신 이 거룩한 선물을 함께 누리고 아름답게 가꾸며 우리 이웃들에게 복된 선물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에게 찾아온 한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세세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돌보시고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삶을 열어서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진심을 담은 기도로 우리의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도전과 시련과 아픔 앞에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여러 모양으로 펼쳐진 관계의 그물 속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가 우리 삶에는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사 그 품에서 삶의 지혜를 새롭게 얻고 일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분별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며 때때로 쉽게 낙심하지만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주님 팔을 붙들고 용기와 소망 가운데 힘찬 삶의 발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의 시계를 쫓으며 살아가다 보니 숨이 가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으신 생명의 숨결로 우리 삶의 호흡을 가다듬어 주셔서 삶이라는 주님께서 주신 이 커다란 선물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북구보성 공동체에 속한 여러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찬 삶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좋으신 주님께서 그 은총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위에 무고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로 아침을 시작해야겠죠.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 지난 며칠 동안 별거 없으셨나요? 모두 평안하셨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수습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속히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을 삶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삶에 생각지 못했던 삶의 조건 혹은 도전이 등장했을 때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묻고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삶의 벗들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해해 나아가는 인생의 뱃길에 찾아오는 이러저러한 삶의 파도를 넘어가며 서로에게 손짓으로 또 때로는 눈짓으로 인사를 건네고 격려를 서로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더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모두 평안히 삶의 길을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한파 속에 어려움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속히 삶의 안정을 찾고 일상의 삶을 근심 없이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예배의 아침을 여는 복음서 말씀의 시작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짜지 않은 소금물 맛본 적 있으세요? 예. 그리고 빛이 빛나지 않는 빛을 본 적 있으신가요? 소금은 짜지 않을 수 없고 빛은 그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에게 불가능한 것 하나는 짠맛을 내지 않는 거고요. 빛에게 불가능한 것은 그 빛을 비추지 않고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빛을 비추지 않는 빛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려 보게 합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지난 주간 해보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짜지 않은 소금이 없듯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맛을 내지 않을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 깊이 모시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거나 그 향기를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빛에 진심으로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세운 사람이라면 그 얼굴에 그리스도의 환한 미소가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지 않고 그 맛도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청하면서 그 얼굴에 사랑과 은혜의 빛이 아닌 수심 가득한 그늘이 내려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산 위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난주 이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삶에서 삶의 길로 온전히 삼아 살아가 달라고 당부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좋겠지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선뜻 밝은 웃음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주저함과 부끄러움으로 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어법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해 말씀하셨던 어법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 되어 지금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의 삶에 맛을 더해주는 소금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따갑고 쓰릴 것입니다. 또한 어둠에 짙게 깔린 세상을 살아가며 빛이 되어 밝히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함께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의 간격을 느끼며 난감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묵상집인데요. 저희가 언젠가 속회 교재로 써고자 했었던 그런 책이고요. 김기성 목사님의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소금은 늘 같은 소금이지 경우에 따라 짠맛을 내지는 않는다. 빛은 언제나 빛이지 사람을 가려서 비추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는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이도 있고, 빛처럼 보이지만 빛이 아닌 사람도 있다. 모양은 닮았지만 실질은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의 외양은 갖췄지만 그리스도의 진정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 묵상으로부터 우리는 모양은 닮았지만 실질은 다른 사람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은 빛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겉모습은 갖췄기에 그리스도의 흉내는 내고 살아가지만 실질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진정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삶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은 빛인 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귀에 익숙한 너는 세상의 맛을 더하는 소금이고 빛을 비추는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산 위에서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그리스도인의 외양만, 겉모습만 갖춘 사람은 아닌가요? 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빛과 소금의 삶에 진정으로 맞닿아 있나요? 우리의 이러한 묵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맛과 참빛이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세상의 삶의 맛을 더해주는 그 보태주는 소금의 역할이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바람과 소망 가운데 현실의 삶의 자리를 힘껏 가꾸어 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쏟는 삶의 정성과
노력과 열심 곁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바람과 꿈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짠맛을 잃은 소금이나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는 빛이 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믿으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성실히 살아가고 걸어 나갈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사 사람들의 삶의 맛을 더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아름다운 빛으로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밝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의 조항을 놓고 때로는 논쟁하셨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가르치는 그들의 언행을 반가워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지니고 살던 허위의식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율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올바르게 삶의 중앙부에, 중심부에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고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실제의 삶, 교훈과 실천, 그리고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 때 율법은 그 본래의 의미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삶에서 길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삶을 안내하는 여러 길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많은 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할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길로 주신 하나님의 세상살이법 율법은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세상의 여러 갈래길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참된 길과 바른 길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율법이라는 세상살이법을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고 채찍질하는 도구로 둔갑시켰습니다. 세상 길을 방황하지 말고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 위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었나요?
길을 찾으라고 주신 그 지어주신 지도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자들이 가르쳐왔던 율법에 관한 가르침들과 경쟁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구화하고 그 의미를 왜곡한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완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마음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삶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걸으며 세상살이에 임한 사람들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바람과 바람, 마음과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지도 위에서 삶을 향한 이정표로 찾아내어서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나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걸어갈 길을 닦아주셨고 스스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다름 아닌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그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 주시고 몸을 통한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걸어갈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삶의 길로 주셨던 하나님의 세상살이법 율법을 율법주의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삶의 길을 바르게 찾아가라고 주신 율법이라는 지도에 바른 길을 표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의심 없이 그리고 혼돈 없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세상의 삶의 맛과 구원의 향기 그리고 소망의 빛을 더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를 이름하면서도 짠맛을 잃은 소금 혹은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파타임 크리스찬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짜지 않은 소금물, 빛을 발하지 못하는 빛이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늘 풀타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반쪽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풀타임 크리스찬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능히 없앤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능히 없앤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찍이 주신 삶의 길을, 그 삶의 길이었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서 인생길을 걸어가며 세상 곳곳에 오래도록 쌓여있는 먼지와 어둠을 쓸어내고 천년 어둠을 없애는 구원과 진리의 등불이 되어 살아갈 것을 명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되고 소중한 여정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 속에 힘차게 걸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삶의 맛을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맛을 다시 찾아주고 오래도록 쌓인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어둠을 걷어내고 혼란스럽게 얽혀있는 세상의 여러 갈래길 앞에서 하나님 마음의 그 중심에 이르는 길을 일러주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길을 함께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힘찬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모두 예배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비록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 말씀에 아직 부합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사 짠맛 잃은 세상에 짠맛을 더하게 하시고 빛이 사라져 혼돈에 처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율법을 주신 참뜻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부터 세상 가운데 마련해 주신 삶의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지도로 주신 그 율법을 바른 뜻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삶의 길로 인도하는 그 율법 위에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을 찾게 하옵소서. 삶을 주님의 마음 곁에 걸어가라는 뜻으로 주신 율법이라는 세상살이법 혹은 삶의 지도를 빨리 끝내고 싶은 숙제처럼 여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르고 선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배려하신 그 뜻을 우리 모두 함께 깊이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길을 바로 걷도록 주신 지도 위에서 오히려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곁에서 늘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드립니다. 주
구원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삶의 중심을 새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서 있을 중심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힘입어 생기 잃었던 우리 삶에 생기가 다시 솟고 용기 잃었던 우리 삶에 이제 담력과 투지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며 세상에 생명과 생기를 전하는 사람들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짠맛을 내는 소금되라 하시니 그 역할에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빛을 밝히는 빛이 되라 하시니 어둠의 자리를 찾아가 열심히 어둠을 없애는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걷는 길에 함께 늘 동행해 주사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성 모아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것 모두 주님께로부터 비록되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감사 고백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주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인생 앞에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의 문과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돌봄의 손길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삶의 주위가 매섭게 불어닥친 모든 이들 곁에 주님의 펼쳐주시는 따뜻한 은총의 품이 열리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눈물과 슬픔을 씻어내며 삶의 언덕을 오르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 앞에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시린 마음 영혼을 다독거려 주셔서 주님의 포근한 음성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삶의 하늘이 온통 어두워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다급한 삶의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고 어두워진 삶의 하늘에 맑고 밝은 소망의 아침 해가 떠오르게 하옵소서. 갈등과 전쟁, 다툼과 폭력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에게 평화의 하늘이 속히 열리고 생명의 마당이 든든히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그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구원의 주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당부를 듣고 이제 세상 가운데 마련해 주신 삶의 일터로 나아가고 일상의 계단을 오르려 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손길로 우리 삶의 발길을 다듬어 주옵소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피워내고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삶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 다하고자 소원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과 구원의 빛을 찾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일 12일 주일은 주연절 6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11시로 변동되었습니다. 마치 추위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예배 시간을 늦춘 듯한 느낌도 들어요. 저희 함께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봄이 어떨까요? 반쪽 아닌 온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김정수 목사님, 오늘 여기 옆에 계십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2주 동안 설교를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말씀 매일 묵상은 쉽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렇게 묵상집이 이제 중단되는 거지 여러분들 묵상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네. 이번 주일 친교 김희자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속에서 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헌화 강지은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부에서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고 있어요. 마스크 도네이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세금 보고형 헌금 영수증 계속 배부하고 있고요. 지난해 결산과 그 다음에 올해 예산 보고 복도 테이블에 지난주와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속회 편성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것이 복도 테이블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친교실 게시판에도 붙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에 상록회 예배가 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에 아침 10시 반에 상록회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서동환 권사님 가정에서 담당, 백경원 집사님 두 분 가정에서 친교를 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록회에서 안내합니다. 상록회 친교 식사 지원하시고 싶은 가정은 게시판에 기입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 성가대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모입니다. 본래 이제 오늘부터 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상황이 날씨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관계로 이제 한 주를 늦춰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그 작은 규모로 예배 가운데 예배 중창 정도의 규모로 성가되고 앤덤 시간에 그 시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6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을 뵙고 또 아버님을 살펴야 될 일로 가고요. 그래서 가는 길 오는 길 또 가세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 전이었는데 어머니를 이제 그때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갔었을 때 그 아침 식탁에서 그 조기가 올라왔어요. 조기.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져주시려고 조기를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나와 있으니까 언제 제가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제가 올 줄 알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두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지 뭐. 그때 어머님의 음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 이번에 가면 냉동실에 넣어둔 조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도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평안히 댁으로 가시고요. 또 한 주 동안 늘 평안한 한 주 그리고 발걸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